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로마서 강해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물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을 폐기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것이 약속대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향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폐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전하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야곱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오직 감사하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게 이해되었지만 그 은혜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그 근거의 중심에는 할례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 자신들을 지탱한 것이 행위와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재해석되고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조문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무려 613개 조문으로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불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행위와 율법 없이 은혜와 믿음으로 칭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약속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바울의 견해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은혜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할 길이 사라지고 말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주장에 매우 불만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주장에 불만을 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내민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선 유대인들의 근본인 모세의 말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이 이 15절에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만든 사건, 그 사건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모세가 레위 자손과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 3,000명을 죽이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탄원. 하나님, 저희들이 금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그런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걱정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수치스러웠던 그 옛적 그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바울이 더 강력하게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그 행위로서의 그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쉬운 성경에서 읽어드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토기장이에 비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압박하시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는 길, 그 길의 일방적 주권의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에 사용한 곳, 사용처.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그러한 폭력과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독선, 마치 압제하고 독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반드시 죄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당신의 절대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사채 빚을 졌다고 합시다. 이자가 계속 불었어요. 그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장기를 내놓아야 할 판인데 누군가 대신 자신의 장기를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누군가 자기가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따진다면 그것은 웃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쓸 고난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의 절대 주권처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절대 주권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을 남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는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24절,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절대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을 통해서도 실제로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오직 하반절에 긍휼히 여기는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공동번역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율법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율법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큰 실수를 범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 가는 행위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도피성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율법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율법을 무기 삼아서 용서와 정당화의 도구로 그것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율법은 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은혜 아니면 그 순간 그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준수를 하나님을
마치 조롱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기 의로 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나의 의로움, 자기 의, 곧 신앙의 행위가 율법의 위치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려 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감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했으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구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 당신의 주권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남용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자비로움이고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십시오. 분열된 마음, 분열된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단일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거룩을 추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그렇게 신뢰하며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너무 멋있어. 예수 믿는 사람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좀 이러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